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를 뒤로하고 히스기야 왕은 강력한 종교 개혁의 길을 걸었는데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유다를 집어삼킬 위기의 순간 무너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성전의 문을 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열심을 다했어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장을 보내는데 유다 땅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열로 갈라진 형제들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한 열망, 어저께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그 은혜가 기쁨과 헌신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 또 기대감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참된 예배는 마음의 정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13에서 22절까지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은 또다시 두 번째 절기로서 이어지는 7일간의 연장된 절기와 큰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일간의 절기를 잘 지키고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7일만으로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7일을 더 절기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스스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큰 모임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함께하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둘째 달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3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왜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이냐?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구별한 제사장이 부족하였고 또 아직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한 달을 연기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외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율법의 정신대로 더 많이 모이고 더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결단을 내리고 한 달 뒤인 둘째 달에 이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14절을 보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우상과 제단과 향단들을 다 시내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버려라 하기 전에 자발적인 회개와 정결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져요. 예배는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의 모습들을 버리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로 가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와 참회의 마음으로 나아간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믿음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들은 먼저 우리 안에 스스로 더러운 것은 없는지, 거짓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았더니 이미 우상이 펼쳐져 있던 거예요. 만연해 있던 우상, 그들과 가까이 있던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 이런 백성들의 열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들에게는 큰 자극과 도전이 되었던 건데요. 15절을 보면요.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왜 부끄러웠을까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들의 마음도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아, 저들의 마음을 보니 우리의 마음이 참 더러웠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겠구나. 그 부끄러움으로 나타난 거죠. 거룩한 도전이죠. 오히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더 나아가 17절을 보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유월절 양을 잡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결해져야 하는데 자신들의 그런 시간이 부족해지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나는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을 잡을 수 없지만 레위 사람들은 먼저 구별되어져서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하는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율법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어요.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이 순간에 이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18절을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이것은 큰 죄이죠.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지 않고 그 성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8절과 19절이 히스기야의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19절은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의 기도는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인데요. 먼저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심판의 위기 앞에서 지금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먼저 고백하며 죄와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돌이킴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히스기야의 간구의 모습,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는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근거가 행위의 완전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겼지만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비록 미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불완전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형식과 마음의 중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신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내적 정결은 절차상의 부족함이라는 외적인 부종을 덮을 수 있다는 믿음의 호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외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마음의 중심,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부족함마저도 덮어주실 수 있다라는 은혜의 또 그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간구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기서 고치셨다는 것은 어떤 질병을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부정한 상태마저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백성들의 진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고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기쁨의 축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들의 결과는 자발적인 헌신과 온전한 연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저는 이 크게 즐거워하며 라는 부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자녀가 잘 되면 기쁘죠. 사업이 잘 돼도 기쁘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고요. 적금 통장을 봐도 기쁘고요. 저도 그래요. 뭔가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행복하고 또 행복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리가 정말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직분에 의해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보여지기 위한 그러한 위장된 기쁨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뿐만이 아니죠, 일상의 예배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죠.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 그러면서 이들은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히스기야는 예배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와 백성, 예배 인도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23절부터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1장부터 100장까지 막 부르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으면 1절까지 5절까지 부르고 2절부터 5절까지 부르고 3절부터 5절까지 부르고 또 5절 부르고 후렴을 또 한 10번 부르고.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였던,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죽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들은 지금 죄에서 구원된, 또 회복된 절기, 비록 아수르의 위협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축제의 절기가 일주일만으로 그치는 것은 너무나도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의논해서 절기를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선 또 제사의 제물들이 필요하겠죠.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무려 수송아지 2,000마리와 천천 2천, 양 1만 7천 마리, 7천과 만 마리 합쳐서 1만 7천 마리라는 엄청난 제물을 내어놓으며 헌신으로 화답했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히스기야와 방백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서 이 절기가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제는요, 25절을 보니까 지역의 장벽, 혈통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 땅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함께 즐거워하였다. 참된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이나 지역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혈통의 장벽, 지역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기 저자는 기쁨의 크기를 이렇게 평가하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최대의 전성기였던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큰 기쁨이 지금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분열되었던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의 모습, 이제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14일간의 축제가 끝나고 27절을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들의 예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들의 제사,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헌신의 모습, 이들의 마음, 비록 실수도 있었고 죄도 지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이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모였으나 율법을 어기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인간의 완전함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고 그 결과는 온 백성의 기쁨과 회복의 예배로 또 하나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첫째, 예배의 본질은 형식보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예배의 형식과 어떤 절차에 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어린 시절에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로 다리고 빳빳한 돈은 구별해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의 모습 그 너머에는 먼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었죠. 거룩한 주의를 또 지켜야 하기 위해서 막 돈도 쓰지 않고 했던 그 모습들을 잘 보면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습이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죄인이고 자격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말씀을 보는 것조차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또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고쳐주시고, 즉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악, 나의 그 더러움이 가득하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른 예배는 공동체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연합이 있습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가 주차 시비의 문제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차장에서 사실은 그래서 주차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라고 그런 슬로건도 내어 놓는데요.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마주한 첫 번째 위기가 아마도 주차장 혹은 식당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식사에 임해야 하고요. 준비한 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식사를 함께 즐겨야 되고요. 또 주차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양보하고 또 헌신하는 그분들의 노력과 그 수고를 기억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예배는 기쁨의 축제가 되고요, 모든 장벽을 허무는 차별이 없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갈라치기를 하고 세상은 빈부를 따라 지식을 따라 삶의 수준에 따라 구별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하죠. 빈부와 귀천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역적인 어떤 그런 나눔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은 바른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의 모습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부터가, 저부터가 먼저 그러한 편견과 어떤 그런 차별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 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여기 계신 우리를 통해서 또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삶의 예배를 통해서 형식의 얽매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또 모습과 또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형식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율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바른 예배는 공동체의 기쁨과 헌신으로 이어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차별과 어떤 편견이 없는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또 서부중앙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양보하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러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누렸던 그 감격과 기쁨이 삶의 자리, 일상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의 축제가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